흔히 이런 말 하지요. 작심삼일.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약속하고 달려가지만 며칠을 견디지 못해요?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133.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몇 주를 해라? 3주. 그럼 총 20일, 21일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아요? 133. 하루에 30분 정도 반복해서 21일을 지켜나간다면 좋은 습관을 한 가지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어서 한참 이게 돌아다니고 21일을 지킨다 뭐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더 정확한 것은 21일씩 3개월을 하면 정확하게 그 좋은 습관이 몸에 새겨진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21일 우리가 열심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33,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쉽게 벗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장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했어요. 그 자체도 너무 기쁘고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드디어 어떻게 됐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표현만 듣고 그 표현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냥 제가 가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환희가 느껴져요. 이것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 그 장면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절만 보면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 얼마나 즐거웠길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뿌듯함,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놓여져 있을까? 우리 한 가지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풀어도 기뻐요.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했을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집안의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서로 격려하면서 한 상 차림, 이 상을 차려서 같이 격려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순간을 우리가 겪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이곳에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마치 잔치상에 찬물이라도 뿌리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5주가 지나 유월절이 찾아와요. 대명절 유월절이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쁨으로 지켰을까요? 억지로 지켰을까요? 5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래도 순식간에 바뀐다고 해도 성전을 눈에 보이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인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나름대로 좋은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첫 명절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집에서 해. 이런 마음 들잖아요. 뿌듯함과 기쁨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 듯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20절, 21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살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20절, 21절 좀 복잡하지만 눈으로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길어요.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거룩한 자녀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 얼마나 좋은 표현, 얼마나 즐거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표현을 다 빼버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아.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사로잡혔던 자들아.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려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려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려요? 그럼 더 설명 안 드리고.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아픈 상처, 아픈 추억을 끄집어 당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출애굽. 애굽 땅을 처음 나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해라. 이 날을 기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 동안 그것을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출애굽,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옛 습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쉽게 바뀌시던가요? 참 안 바뀌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가르면서 마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셔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같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추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경험을 했어요. 분명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부르짖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구원했어요. 생명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되었던 때, 그들이 붙잡혀 있었던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혔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다면 고기 덩어리 더 먹고 떡 덩어리 더 먹으면서 내가 죽었을 텐데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녕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생각했던, 자기가 좋게 여겨졌던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즐거워요. 눈에 보이는 성전 영광과 하나님의 환희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새겨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너희들이 사로잡혔던 그때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그때를 혹여나 추억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사로잡혀 있나요? 우리가 어디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죄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칼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이 현 시대를 뱀의 머리는 상했지만 아직 그는 꿈틀거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마치 뱀의 머리는 상했지만 아직 죽음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대가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의 근성이 꿈틀꿈틀거려서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까지 옛 습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피는 게 기뻐요. 성경을 피는 게 즐거워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정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피는 게 기쁘고 힘이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성경을 피는 습관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가고 손이 가요.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살아가요. 우리 아까 1부 때 학생들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쫓기는 게 뭐예요?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나 공부 못하는 애나 스트레스가 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요, 그 마음에 부담감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 큰애 학교에서 이제 그 상담학 시간에 이제 그 특강이 있었나 봐요. 상담학을 하는 특강이 있었나 봐요. 거기 1등 하는 애가, 1등인지 5등인지 하여튼 공부 잘하는 애가 딱 우연히 찍혀가지고 걔한테 이제 이 상담사가 막 얘기를 나눴나 봐요. 공부 잘하는 애니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걔가 펑펑 울더래, 펑펑. 걔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애들이 다 울었대요. 우리 애는 안 울었대요. 고1이에요, 고1. 청주여고 다니고 있어요. 그 왜 울었냐? 물어봤더니 얘가 영어를 2등급인가 뭘 잘했나 봐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또 이렇게 하면 서울 인류대 못 간다고 엄청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사 앞에서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리더래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의 습성이 이 공부에 지나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성적표 나왔으면 성적표 가져와봐, 그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가 힘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기특해 보이나요? 우리 아이 너무 예뻐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피는 게 뭐겠냐고요. 그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피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피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피겠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성경을 펴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경을 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학생들,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직장인들, 수많은 사회인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는 것, 우리가 즐거워 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피는 것, 무엇이 있겠냐고요. 핸드폰, 우리 아이들 게임, 그냥 수시로 들려오는 미디어를 통한 수많은 정보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죄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가 동시에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카노 목사님 강남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정말 저는 사역 잘하셨고 목회자로서의 이제 모델이 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이 한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7개의 교회를 가리켜서 몇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 너희는 뭐다? 죽은 자로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뭐다? 죽은 자로다. 왜? 온전한 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강남의 한복판에서 목회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정말 멋진 사역,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있는다라고 너희들을 이름하여 부르지만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다. 온전한 것을 취하지 못하는 이 애절한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현대인의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에 아직까지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그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의 형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기쁨과 환희와 성전의 이 뿌듯함 사역을 감당하고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로잡혔던 그 순간으로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 2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만요. 딱 한 단어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딱 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더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복잡해요. 너무 길어요. 그렇죠? 한 단어로 딱 줄인다면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안 주셨어요. 땅의 기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분배를 하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구별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을 보면 레위 사람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별되어진 사람들. 세상이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목회자들이 또 다른 잡을 잡아서 또 생활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투잡을 뛰는 목회자들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이고 점잖아서 그것이 더디 가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자.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토속인이에요. 저는 굉장히 안쓰러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싶은 게 제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그 깊으신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쭉 말씀을 중간을 따라가면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구별.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하셔서 그 양을 잡아 그것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켜나가도록 말씀하셔요. 거기 21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서 그들의 영향 속에 죄는 왜 이렇게 오염성이 강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은 배우고 가만히 있어도 나쁜 짓은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이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를 구별하라. 스스로를 구별하라 이야기를 해요. 20절, 22절 길게 뭔가 설명되어져 있는 듯 싶지만 6월절 특별한 날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제사의 물을 통해서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그 순간에 수많은 영향력, 수많은 이 가치관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권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그 표현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없어요. 동사의 제기동사, 이 사역 동사가 포함되어져서 스스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선악과를 주셔요. 선악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힘을 보태셔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질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2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성전을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누가 지었어요?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나요? 이방 왕이 지었나요?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이방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걸 원하시나요? 직장 그만두고 당장 교회 와서 청소해라? 그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일에 힘을 보태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순간은 모르죠. 지나가 보세요. 그 고비를 넘어보세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을 가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신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스스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여러분이 주변에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1부 때는 굉장히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제가 속상합니다. 우리 유지 집사님이 안 계신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텔레비를 정말 안 보여주고 못 보게 해요. 왜? 반대로. 제가 너무 텔레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텔레비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어렸을 적의 모습이 저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텔레비를 안 샀고요. 우리 애들이 EBS를 봐야 된다고 해서 텔레비를 샀어요. 속았죠. EBS를 안 보더라고. 여러분도 뭔가 하나에 사로잡힌 게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의 어떤 명예욕, 경제적인 부담의 어떠한 쫓김, 여러 가지 취미의 어떠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 학업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그것은 찾아가요. 그것은 스스로 해.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종된 모습으로 살래? 애굽 땅만 추억하며 살래?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이 하인과토 같은 삶을 살래? 아니면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라. 내 이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내 손과 발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미 부여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업체,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하면 어떻게 된다?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혹시 연애에 무슨 좋은 일 있어? 그 말이 세상의 표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짙은 관계가 또 다른 빛을 발하는 하나님, 이 주변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본 해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순교자인데요. 본 해퍼가 아니라 C.S. 루이스. 두 가지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C.S. 루이스를 얘기할게요. 천국과 세상,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과 세상,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천국이죠. 당연히.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은 덤으로 올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무엇을 택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사로잡혔던 자로 머물지 마시고 그 삶으로 세상에 쫓겨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 삶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네.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리스도인 보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하기 싫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태시는 힘을 통해서 나타나요. 22절의 말씀과도 같이.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받아 영향력 있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옛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을 닮게 하시고 스스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을 닮아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살이 주님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 구별되어진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